성경은 전권, 66권,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계시를 가리키는 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나타나서가 계시되어입니다. 계시되어서. 또 마지막 16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의 오를 읽어드렸어요. 교회는 성경 전권에 의해서 인도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안에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을 듣는 것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경전 중에 경전이라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서 3장 16절은 그러한 구절의 하나로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때문에 성경 전체가 있다고 말해도 좋을 그러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에 틀림없습니다. 감동받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같이 읽은 9절 로마서 3장도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말 들어도 좋은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로 인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고 말들은 신앙의인, 요즘은 층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너무나 낡은 말이다. 신앙,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것. 그러한 것의 신앙의 성경적 전거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그 신앙 생활의 기반이 여기 주어져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는 충분히 다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중에서도 특히 25절과 26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제목을 읽으시면 갸웃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있는 개역 개정판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5절 중간에 나와요. 옛날 서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등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라 하는 것처럼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사로서 의가 나오고 의롭다 한다라는 동사형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 문제가 오늘 아침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26절에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있지만
여기에도 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우심이 되고 그 위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우심이고 혹은 의인 것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측면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속량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0번 사용되는 것. 속량이라는 한글이 전부 그게 아니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몸값을 지불하셔서 자유롭게 하셨다고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값없이 일본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상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셔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는 자, 우리 죄된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우리들을 의롭다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생긴 일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떠한 의미로 중개한 걸까요? 루터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 얘기한 것. 최근에 우치무라 간주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주는 아시는 대로 무교회의 창시자이고 교회적 프로테스트와는 같지 않아 사크라멘트, 즉 성례전, 가톨릭에서는 7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의 이해나 직제론 등 차이가 큰 거지만 참고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되게 많이 설교해서 인용됩니다. 무교회의 권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에게는 몇 명이나 뛰어난 제자가 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치무라 간조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중 한 사람의 후지 타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순수한 인품으로 섬세한 시인이기도 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속죄 이해나 결혼관의 차이 등으로 한때 스승인 우치무라와 의견을 달리하여 절교 상태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있어 화해했습니다. 이 후지 타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노부코라고 이름합니다. 후지에는 카나자와 출신으로 7 동경대학의 예과예요. 거기에 진학을 하면 동경대학에 가는 코스입니다. 제 설교학의 멘토도 거기 출신이에요. 동경대학에 진학하여 얼마 안 있어 내무성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자애로 바꾸어졌던 건 이 부인을 의지해서였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잡지 구약과 신약을 발행했지만 그것도 이 부인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그 자신의 문장에 의하면 아침마다 빨래를 끝내고서 그녀는 내 서대 앞 제 모습을 드러내서 행주 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복잡한 장부 정리와 발송하는 의미를 맡았다. 과중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제일 밑에 아이를 잠재우고선 그녀는 종종 밤이 익숙해지도록 빨간 펜을 움직여 내 원고와 교정색을 대조했다. 다음 형편입니다. 이 부인이 아직 30살이 될까 말까한 젊음으로 작고했어요. 후지 닭개가 34살 때였다고 합니다. 전 6권으로 이어지는 후지 닭개의 전집의 제1권은 저녁에는 내 아내가 죽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후지인은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치유되지 않았던 건가? 우린 쓸모없는 자라서 버림받았던 건가? 당연히 답답한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 장례사를 담당했던 건 틀어져 있던 우치무라 간조였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은 참으로 깊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있는 건가? 혹은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건가? 깊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해서 만족한 대답은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더욱 들어쌓이는 의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일을 의롭다 하여 받들어야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전기를 쓴 기자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나 이 한마디가 후지의 심장에 쿡 하고 꽂혔다. 그는 이때 깨어났다. 이날의 경험이야말로 나의 진실한 신생이었다. 하고 그는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란 예를 들면 그러한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받아들여 신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란.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고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을 모든 의지할 것으로 삼아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또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살게 하심을 받는 것에 불가결한 근거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전 세계를 저주하는 것도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인생도 저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 교우는 감동만 좋아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는. 그것은 결과로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희망을 이루면서.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는 건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유혹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수심에 잠겨 고난이나 괴로움에 번민하여 괴로워할 때, 좌절이나 무력감에 못 견딜 때, 굳이 닭개가 차사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걸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유한성 장편 소설인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묘사한 이반 카라마조프 찬양의 무신론자인데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있는 거라면 어째서 학대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건가 하고 내뱉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반항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을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특히 하나님에 관하여 마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항할 생각은 없지만 이반 카라마조프처럼 인생은 즐거운 놀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게 없어도 즐거운 놀이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 이것은 세속적인 형태를 취한 죄입니다. 인간은 울거나 웃거나 욕한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웃거나 울거나 하는 가운데 중대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자기 주장하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의 죄도 또 죄가 아닐까요? 그때는 다른 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대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종종 그 어느 쪽인지 혹은 그 양쪽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반항적으로 하나님께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시각하게 하고 전혀 열버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보지도 않고 등한히 할 때가 실로 온통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대체 의의가 있을까요? 정의를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인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넌 의로우냐 하고 물어주면 정말은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요? 26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라하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울거나 웃거나 탄식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의 마음을 받아온 우리 인간입니다. 웃고 즐기고 기뻐할 때는 들어받고 울거나 탄식할 때에는 찾습니다. 안 찾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함적이든 무관심이든 요컨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탄식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기쁨도 경박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진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존엄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참으로 깊이 있는 인간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잃어버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 없이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웠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는 이르렀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어야 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을 인내하고 그리고 바야흐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그 인간을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여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루터가 다시 깨닫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던 겁니다. 속죄 제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알고 모르고 지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업무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지 닭개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잠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저 십자가의 희생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딴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대해서 냉랭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 안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납득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것은 죄를 속하는 하나님이고 극한의 고뇌를 받아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굳이 닭개가 받아낸 하나님, 우치무라 간조가 장례식 때 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의라 하는 건 우리가 넘어야 할 허들을 우리 자신이 넘어서 몸에 지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루에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몇 년 거듭하다 보면은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스운 것 같지만 전혀 의롭지 않고 죄된 자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 해서 받아들여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용서라 하는 이해에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던 때, 냉랭해져 있다고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성령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의롭다 하여 주셨던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던 인간입니다. 그뿐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으로 나를 보내온 인간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기뻐하지만 의를 구하여져서 우리 자신이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받아들여질 것을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바꿔 말하면 사랑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크고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대단히 다퉈서 벌써 말하지 않은 지 한 달, 두 달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 마지막에 자녀와 부모가 좁힐 수 있는 것은 내 자식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니까 하는 기적이 왜 없어요? 남은 일이 안 됩니다. 못 들어주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크고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의 속죄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잃어버린 우리를 여전히 그 사랑 속에 받아들여 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루터는 성경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참여하러 성당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접하고 나서 새롭게 발견했을 때 하늘나라 바로 그 문이 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한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금요 철야가 막 시작했을 때 감동하는 분들의 얘기를 그 한마디에 귀결이 돼요. 세상에 전하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루터가 이미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세계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고까지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의 치고도 연구하는 일이나 인생에 품고 있던 이상이 깨졌을 때 예기치 못했던 병이나 무력감으로 괴로워할 때 또 하나님 같은 거 없다고까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를 돌아보시고 있을까 생각될 때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러러보고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라 하여 믿음의 걸음을 전진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로마의 교회원들, 큰 대표적인 교회당을 갖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고 작은 가정과 지하 무덤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던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을 누군가 대표해서 그 편지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어떻게 각자의 귀에 들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체험을 구하거나 찾을 수는 없지만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조리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여겼던 그 이상의 모습들이 깨졌을 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우리를 온전히 다시 서게 하시며 새롭게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동이 저희에게 하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